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26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인이 되신 분인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이자 박사이면서 또 아름다운 경건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학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사실은 캐톨릭 신부였지만 우리 개신교나 또 캐톨릭 모두에게서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경건의 사람인데, 이분이 쓰신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이 되어지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책은요,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그렇게 담겨진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속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난을 피해서 도망하기보다는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고난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고난을 다르게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름 특별하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는 특별한 노하우나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을 다르게 맞이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어진 또 하나의 문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깊은 의미이다. 죄송합니다. 감사의 가장 깊은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그 고난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한 부분이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때에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주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감사, 혼란한 시대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찬송.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감사, 혼란한 시대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영혼의 찬송. 예,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런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 첫 번째로 드렸던 감사의 말씀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두운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를 근심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혼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어지지만,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무기력한 상황들을 넘어서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세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어떤 고통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설사 그것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질병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평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감사의 달, 우리 11월에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며 또한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삶의 자리, 엘림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수르 광야에서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어진 고난의 현장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배우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도 치료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하늘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훈련의 과정이며 또한 테스트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수르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이 수르 광야 사막의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물이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시는 물을 포함해서 대략 필요한 물의 양이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가 그저 씻는 거 빼고 가장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정도의 물이 필요로 하는데, 만일 날이 무더운 경우에는 평상시에 마시는 물의 양보다 한 20%를 더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의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에서 2% 정도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부족하게 되면 그 다음엔 사망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준비했던 물이 이제 3일이 지나는 동안 다 사용되어졌고, 이제 그들에게는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3일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라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로 가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 마라로부터 불과 한 8km, 학자들 따라서는 뭐 한 10km, 11km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과 한 10km 정도만 더 가면 거기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아주 대단히 오아시스 그런 타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막의 상황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불과 10km 전방쯤에 가면 풍성한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리로 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엘림으로 바로 그 오아시스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들을 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여기에 보시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장상으로는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 뒤에 나온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사건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시험하다, 뭐 시험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된 말들의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것을 시험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또 하나의 과정은 말 그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시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뭐냐면 테스트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훈련되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간고사 보게 하신 거죠. 시험 보게 하신 겁니다. 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셨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15장 앞에 1절로부터 쭉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들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은 바다로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막혀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 물을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바다 밑에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마른 땅을 육지처럼, 그렇게 그 바다 속을 마른 땅을 건너는 육지처럼 그렇게 통과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홍해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장사 지내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바다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서 장사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런 축복의 자리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시험해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사흘 후에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는 수르광야 3일을 지내는 동안에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조차 다 떨어지고, 또 3일이 지난 뒤에 가까스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조차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시험 문제를 내신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 내어주신 시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답안지를 썼어요? 정답은 뭐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정답을 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답을 썼습니까? 24절, 정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답을 썼어요. 어떤 답을 썼습니까? 24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 여러분들, 기록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지만 이것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 수르광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중간고사에서 어떻게 해요? 패스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정답이 감사였는데 그들은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정답을 제출하지 못하고 무엇을 제출했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답을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이 좀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참으로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러한 나의 대적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벌 주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아니 그런 것은 그만두고 내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채워주시지 못하고 공급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해답을, 어떤 답을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답안지에는
항상 감사라고 하는 정답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고난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감사하는 내 백성이냐, 내 자녀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이것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면 역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의 속임을 당하고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후계자이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특정한 사람들, 곧 여러분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미혹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 서아시아 그리고 이 유럽 대륙, 이 헬라 제국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유럽의 지역을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사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원론적인 사상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은 당시 철학의 주도 학파가 어디였냐면 스토아 학파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 금욕주의를 강조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스토아 학파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또 하나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왜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 하느냐, 또 왜 성적인 욕구들을 절제해야 되느냐, 이것을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과 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첫 번째로 육체는 어떻게 해요?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은 악한 것이에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또 뭐예요?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육체, 나쁜 육체를 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고기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기를 먹으면 여러분들 좀 힘이 생기죠. 힘이 없을 때 고기 드시면 좀 뭐 이렇게 체력이 좀 보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고 체력이 생겨서 육체가 건강해지면 이거는 악한 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하는 것도 성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일이며 동시에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결혼,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혼 제도는 그래서 없애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결혼의 제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적인 욕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사건이 사실은 성적인 욕구입니다. 자, 먹는 것 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욕구를 주셨어요. 먹는 욕구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예요. 여러분들 먹는 게 잘못되고 죄악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먹는 거 싫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이건 먹는 게 싫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하게 무슨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뭐 먹으면 뭐 많이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거는 뭐 좀 다른 학설이기도 하지만 잘 먹고 몸이 뚱뚱한 사람일수록 암이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먹는 게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 뭡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뚱뚱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식욕을 절제시키는 거, 이것이 마치 선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자, 물론 조금 제가 앞서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혼인의 제도나 음식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혼인의 제도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혼인의 제도가 나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고기 먹는 거 이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건데 이게 나쁜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창조의 질서와 본능적인 욕구를 마치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대하여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적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불도장이 찍혀서 이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이 구분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의 인침을 받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사단의 인침을 받고 이제는 사단에 예속된,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양심의 불도장이 찍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단에 속하고 사단의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곡시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좀 배경적으로 긴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사단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내가 사단에 빠져버리는, 사단의 속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들, 긴 말씀인데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테스트해 보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들이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징계와 책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10월 마지막 주일 첫 번째 감사의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사단에 속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악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을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풍성히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것마저도 하지 말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왜 감사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 풍성한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은 우리가 금방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럼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으십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 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셔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 여러분들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은 곧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고난의 상황이 왔어요. 마라의 쓴물의 상황이 왔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모세가 받은 응답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의 기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상황으로,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면, 기도는 바로 그러한 고난의 상황들을 축복의 상황으로, 은혜의 상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과 기도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먼저 26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26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그러한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질병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고통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 그러한 고난의 상황,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환경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애굽에 임했던 재앙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로 너희의 그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내가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불과 마라에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오아시스, 큰 오아시스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2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공급받을 수 있는 물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12지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70명의 장로들이 각각 나누어서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70명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편안하게 쉬고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샘들, 그러한 쉼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해 두신 그러한 풍성한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원시 부족, 그 밀림 속에 사는 원시 부족 가운데 마찌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찌족은요, 감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뭐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자신의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깊숙이 인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깊이 숙여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찌족은 흙 속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마찌족, 이게 실제 원문의 의미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니까 목사가 무슨 이 표현을 왜 저런 말을 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표현이 그렇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마찌족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죠? 자, 주둥이를 씻은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좋은 거 받았는데 입 싹 씻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바로 주둥이를 씻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둥이 씻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로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이 속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엘림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하늘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난의 상황, 때로는 질병의 상황, 때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들, 또 나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불편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든든히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며 또 어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설사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로서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상황,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각자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11월 한 달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설사 그것이 고난의 상황이고 질병의 상황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무기력한 상황이 될지라도 또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들며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단련시켜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의 자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러한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저희들이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